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아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은 진정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 똑같은 것을 표현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아는 자는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로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 중 하나, 우리의 신앙의 열매 중 하나는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것, 환경을 이기는 것,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이러한 것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격.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반대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왜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왜?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실 5장 4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다음 절에, 다음 하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요, 동시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돼 있고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4주간에 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살펴봤어요.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살펴보면서, 5장 1절 살펴보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개월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일 2,000명이 포도나무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한대요. 여러 지역 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릭수를 보면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기라고 계신데요,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 그것을 지난번에 살펴본 것을 잠시 복습하면서 일부를 보충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4가지 측면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4가지 면에서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 또한 바로 이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그리고 경험적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거고, 그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성격인데,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단순히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야고보서 2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자 하는 야고보서 2장 29절 이 부분은 그 문맥이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따로 나올 텐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단순한 지적인 믿음은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한 지적인 믿음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들도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사실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마큼 확실하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기에 벌벌 떨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이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적으로 누구보다 확 잘 알았고, 그 뒤에 있던 어떤 인간보다 더 잘 알았고, 그 모든 사실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들도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믿습니다. 벌벌 떨 만큼.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마귀들이 혹은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들을, 진리들을 지적으로 믿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믿음에만 국한하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는 어떠한 승리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을 이렇게 지적으로 믿는 것에만 국한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고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잘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맥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은 율법을 믿었더라면, 이 말은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말이죠.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45절을 빼먹었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모세인데 율법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율법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말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없이 영적으로만 믿는다면 그게 신비주의고 그게 소위 말하면 자기복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올바로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인데 그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을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자세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네 가지 측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세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시 말하면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전제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역동적으로서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십자가 복음 학교 이번에 작년부 8월 셋째 주, 넷째 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늦지 않게 여러분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미 거의 다 마감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더 이상 등록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웨이팅 리스트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세게. 우리 지체들은 반드시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한 번 이상. 네. 거기 가면 이런 부분도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지적 영적 믿음으로서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야고보서 2장, 거기에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세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구절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에 기초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등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는 주 앞에 의롭게 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버리고 이 한 구절만 토대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 구절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로 잘못 이해해서 정경으로 늦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총 66권인데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근데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야고보서는 늦게까지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 안 받아들여졌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등 다른 성경과 서로 상치되는 것 같거든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얼뜻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정경으로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이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느냐? 이 구절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손바닥의 양면처럼 믿음의 다른 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구절이 말하는 명백한 바고, 그것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명백한 바입니다. 명백한 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함합니다. 문제는 지적으로 믿는 것에만 국한하면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국한하면 행동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참다운 믿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도덕적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듯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영적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지적으로 믿는 것, 영적으로 믿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데 먼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보아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전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고,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켜야 올바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포함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아멘. 자, 그래서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걸 먼저 살펴본 게, 그걸 알아야 이게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연결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D.L. 에이킨 박사,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의 박사의 말을 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그분의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말이죠. 그분의 마음의 뜻과 의중을 아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내가 안다. 그 지적인 수준에만 머문다면 우리 삶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도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메일을 또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우리 지체 중에. 그분 가정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2차례나 갈 때 대학 등록금을 도와줬어요.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체들이 많이 섬겨왔어요. 여기 말하는 대로 섬김은 우리 모두가 섬겨야 돼요. 아무도 나를 왜 안 섬겨주느냐고 말하는 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거의 협박성의 메일을 2번씩이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은 안 했죠,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지적인 수준에서만 교리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 서지 않아요. 설 수 없어요. 왜? 이건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설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고요,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을 알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믿는 것에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신뢰하는 게 포함돼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승리를, 그 말이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승리이든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한 게 아니고 더 해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간단히 제가, 왜냐하면 2부하고 마쳐야 되니까 간단히 2, 3분 내라도 마칠게요. 큰 두 번째,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수없이 많이 있겠는데, 그걸 크게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요. 이 믿음이 세상과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셋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넷째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넷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부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해왔거든요. 그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외곽에 7대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지역 전체가 우상숭배가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곳에 있는 이제 갓 예수 믿은 어린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지금 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 당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한 용어들을 다 동원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의 지극히 크심 다 동원합니다. 근데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 똑같은 능력이 20절부터 나오는데 그 똑같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름을 일컫는 모든 존재, 이름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그 모든 것에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나게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관한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할 거라고요. 그 영적으로 억압된 환경, 그 엄청난 영적인 억압, 그 온 주위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들이 거기서 받았을 그 수많은 핍박,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더라면 그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었고요,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었고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 근데 그 진정한 믿음에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헨리 블랙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은 항상 옳다.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시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지적으로 알고 믿는다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이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이 진리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겁니다. 헨리 블랙감 목사님마다도 자기 막내딸이 대학생 때 암에 걸려서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환경을, 세상을 이겼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렇게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찾아온 건 사역의 문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등이 다 갈라지도록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그의 마음에 항상 있으면서 그와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보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되려면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을 요점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이 저와 저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과 환경과 사단을 이기는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야 할 텐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이기는 비결이 믿음인데 진정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